한 달 동안 전교회 수련회를 앞두고 3주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작정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성전으로 삼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오늘 제목대로 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가, 그것을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지난주에는 6절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7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우리의 하나됨은 그냥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저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 모든 수단, 모든 방법, 모든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곧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시작. 7절과 8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딱 살펴보시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7절과 8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말 앞에 사실은 괄호가 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하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서로가 매우 긴밀하게 아주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이 직분을 통한 교회의 성장을 아예 순서적으로 매우 구조적으로 잘 엮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주시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9절과 8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9절에서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낮아진 것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9절에 말합니다. 교회에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선물이 교회에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을 통해 주어졌습니다라는 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걸으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애통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모욕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내려오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계셔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작정하신 그 교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를 그의 성전 삼으시는 바로 그 교회, 이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럼 그 직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11절과 1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11절, 12절은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은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여러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 선교가 있으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경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누구 찍어줘야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직분자를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들은 결코 명예직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는 이제까지 또 여러 곳에서 노출시켜 왔고, 그런 문제들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때에 직분자들을 존경하게 되고, 또한 직분자들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세운들 어때? 좀 더 우리 마음에 편한 사람,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인기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세워져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귀한 것이고 그렇기에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직분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창설 직원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은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께서 최초의 교회를 세상에 세우셔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세운 한정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지금의 교회는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가 직분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설 직원 말고 항존 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여성까지 확대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까지도 함께 항존 직원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 항존 직원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온전히 교회다움을 회복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그러면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온전하게 한다, 곧 준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이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목적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이고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방향, 목적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힘이 남아 돌아가거나 아니면 재정이 넘치거나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모범을 보이고, 때로는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만 일하는 교회도 문제고 또한 성도들만 일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함께 준비해 갈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그런 공동체가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과 14절은 그 방향을 특별히 말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성장하는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가?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의 방향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주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했는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그 방법을 하나됨을 이루어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것과 그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고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지속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한다면 바로 나침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다 아시죠? 나침반이 고장났나 고장나지 않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고장난 나침반은 어떻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고장난 나침반은 그렇게 각각의 방향을 달리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나침반을 움직이게 하면 그러면 나침반은 고장난 겁니다. 하지만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은 어떻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결코 나침반은 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나침반을 놓고 있는 장소나 혹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다면 우리 몸이 미세한 떨림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은 끊임없이 북쪽을 찾기 위해서 흔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침반은 고장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향,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라가기를 멈추는 순간 그때 세상이 교회를 흔듭니다. 바로 그때 이 땅의 풍조가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서 때로는 이단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방향성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대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원문의 내용대로 한다면은 진리를 말해라. 사랑 안에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진리 안에서 온전히 교제하며 사랑을 통하여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의 말도 잔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고 그 어떤 비판도 우리를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 진리로 서로 권면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서로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사랑의 진리가 없다면 맹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사랑이 없다면 언제나 비판적인 말로 사람들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4장 21절부터 24절은 매우 길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겁니다. 여기서 각 마디라고 하는 것은 힘줄 혹은 인대를 뜻합니다. 이 힘줄과 인대와 같은 마디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직분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힘줄과 인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각각의 중요한 마디마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디가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겸손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래 참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자비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용납함을 받아서 바로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각 마디가 각각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진리 안에서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이 직분자를 통하여 온 성도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 직분자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숙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기에 모든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직분자들의 섬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 직분을 사모하여 이 직분에 기쁘게 나도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갈 때 이 땅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지체들이고 바로 그 교회의 하나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여 함께 연결되고 함께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하나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연결하게 하시되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진리를 온전히 지키며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고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